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작년 9월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더라고요. 하나님이 올 한 달 동안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밖에 생각보다 매일 성경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어찌된 일일까 지금 혼자 많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고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으로 중꺽금하, 제목이 참 특이하죠. 중꺽금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중꺽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2022년 가장 유행한 단어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게이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기자가 기사에 중꺽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유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배우가 시상식에서 이번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였어요. 중꺽금하.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든지 꺾여도 괜찮다고 마음 하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믿음이 돼서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엔진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했던 소감을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중꺽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음이 꺾여도 그냥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가 시작된 느낌이 좀 나십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올해는 뭔가 새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시간이 좀 멈춰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함과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릴 만큼 소망이 없고 힘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중꺽금하. 중요한 건 마음이 꺾여도, 상황이 꺾여도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에 꺾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2025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중꺽금하의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한 인물이 죽은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한 사람이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무려 30일의 시간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었고 모든 기적의 중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리더였고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이에요. 평생의 꿈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리더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백성들과 리더인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유독 한 사람, 하나님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절은, 한 번 더요. 단절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문에서 모세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이제라고 번역된 웻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라는 뜻인데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그 사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사건이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그 방점을 찍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은 그 땅으로 가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의 이때에 맞춰 마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때에 맞춰 분리시켜 놓은 것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화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죽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그의 눈이 흐릿하지 않았대요. 선명한 시야, 선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세를 떼어놓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했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모세라는 존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새해에 맞이하는 이 불안과 염려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의도적으로 끊어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이것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잘 되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마치 모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세가 있으니 괜찮아, 모세가 있으니 이전과 같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가나안 땅에 모세가 있으면 다 될 거야 라고 여겼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모세와 같은 것을 끊어놓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가장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의지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을 빼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단절시키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주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뚫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삶을 막고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지만 그 단절이 새로운 시작의 전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절은 절망의 전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 모세가 아닌 새로운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너무 의지하던 무엇인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한 가지 나와요.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오자 모래 위에 쉽게 쌓아올린 집은 금방 무너져 내렸고, 힘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이 비유의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 비유의 핵심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유능함과 지혜의 유무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갑자기 내 삶에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지더라도,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새로운 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이 속담이 너무 재밌어서 예전에 한 청년에게 야, 이런 속담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막 웃더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치킨 되셨겠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확답했던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먹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태도가 되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먹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12월 한 달 동안 꾹 참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유튜브와 뉴스 매체에서 한동안 너무 난리가 났던 소식이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하기에는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고 안 봤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여러분, 보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잔인한 장면들과 그 게임이 떠나지 않을 것 같고, 보니까 공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질까 봐. 그럼 그 걱정들이 막 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리고 새해 첫 예배도 있고, 특세도 있는데 마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보고 제가 듣는 것에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에 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만 들면 우리의 마음도 깊이 디프레스되고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뉴스만 듣고 우울한 상황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루 종일 신나는 것만 보고 하루 종일 자극적인 웃음에만 노출되어지면 도파민 중독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태도가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고 먹여지고 보여져서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는 주도권을 내어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단절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돼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냐고요.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해석을 가져오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말씀에 의해 끌려다니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상황들이 재해석되어질 때만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해요. 2025년 더 힘들 거라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요. 그러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본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중꺾 금하, 중요한 건 꺾였어도 그냥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우리 인생이 흔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제스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방금 읽은 3절은 문법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두 시제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완료형과 미완료 시제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밟아야 하는, 밟을 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주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약속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오늘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내가 밟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발로 밟으라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힘을 상징해요. 너희가 걷는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정복하는 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너희가 힘써서 밟아야 하는 그곳, 힘써서 밟은 그곳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걸음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신학교 4년 내내, 그리고 신대원 3년 내내 정말 독특하고 희한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런 분들 소개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신대원이나 신학교를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한 분은 4년 내내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데 저걸로 누굴 때리는 건 아닐까? 얼굴도 되게 험상궂었거든요. 멧돼지 형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정말 이렇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군포에 계신 그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막 끌고 다니고 막 이상했어요. 좀 무서웠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항상 저녁 9시만 되면 기도했어요. 저예요. 정해진 시간에 늘 그 복도에 서서 혼자 서서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실 안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늘 항상 어디서 기도했냐면 그 학교 마당에 서서 자연을 보며 기도했어요. 저도 이상한 인간 중에 하나였죠. 신학교에 보면 참 독특하고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남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 한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형편이 요새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식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식권 한 장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 시간이 되겠다. 갑자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식권 하나 뜯어서 주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환하게 웃고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기도했으니까 나 가만히 있을게.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식권이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여러분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친구가 만약에 몸을 움직일 만큼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삶이지만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가면 일할 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열심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시며 응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순종의 의미예요. 발로 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다시 한번요.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이뤄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있다고 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확실성을 믿는 동시에 두려움의 오늘을 믿음의 순종으로 밟으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발로 밟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의 은혜를 실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이 그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걷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살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
모세가 죽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그 승리를 가져다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떼어서 걸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에 단절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채워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사업과 주어진 가정과 주어진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순종으로 밟겠습니다.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2025년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몇 단어 중에 유독 제 마음에 남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부터, 그리고 새해 첫 예배부터, 그리고 특세를 준비하는 이 순간부터 제 마음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니 우리가 단절된 것 같은 두려움이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형통을 줄 것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네 삶을 채워 말씀으로 그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형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 과정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일어난 그때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일기 전까지는 누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오자,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들릴 줄 믿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과정의 형통이요, 결과적 형통 말고요,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결과적 형통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2025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까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중꺾으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5년을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역사 한번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변함없이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3부 예배가 시작하다 보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10시 반쯤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12시 넘어서 기도를 하는데 10시 반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일찍 간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찬송가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오늘 전했던 이 설교가 이 찬송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들려왔던 그 찬송의 가사였는데 유독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들려지면서 이 찬송의 가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내가 의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주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하늘이 주는 넘치는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반드시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때로는 내 영혼이 심히 고난할 때에도, 내 영혼이 갈급한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샘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3절로 선포합시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아멘. 영영불을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되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시간에 믿음의 선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두려움의 상황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진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 안에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 사람으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갑니다. 그 약속에서 바라보니 끊어진 것 같고 멈춰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던 지금 이 상황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여실 주님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걸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가능하다,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2025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음동산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공부하는 모든 영역에 은혜의 형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음동산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그 약속 믿고 순종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